이게 이제 토라거든요. 토라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콩탱가. 이게 이제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가 답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읽는다는 차원이 책을 읽는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있죠. 이렇게 보니까 느낌 자체가. 근데 지금 이게 토라라는 거는 모세 오경을 의미해요. 토라라는 원래 우리 뜻으로는 교훈, 길, 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길의 안내도 이게 이제 토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이제 토라인데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로 쭉 돼 있죠.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두루마리로 돼 있다는 건 어떻게 읽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모세오경이면 창세기부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펴면요. 만약 레위기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앞에부터 다 배우면 신명기 읽으려면 저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쭉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라서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서 한 통으로 읽어라. 한꺼번에 하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끊어진 게 아니고요.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절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1절, 2절 이런 게 없고요.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쓴 거고요. 여러분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뭐 이렇게 절이 없고 쭉 이야기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and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예를 들면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통으로 된 성경이 바로 이제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럼 적어도 모세오경을 읽을 토라를 읽을 때는 한 두루마리로 생각하고 읽어라. 그죠? 그것이 성경이 어떤 본래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아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모세오경 정도 이 부분 할 때는 한 번에 쭉 타고 마음 잡고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안 돼도 그냥 쭉 타고 일어나서 흐름을 타고 일어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훨씬 성경이 아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어떤 그림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라된 성경을 읽으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나오네.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이야기식으로 읽으면 좋겠죠. 그죠? 이야기식으로. 쭉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흐름으로 쭉 가서 마지막까지 딱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도 이야기식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하나 골라서 보기보다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면 어떻게 하면 봅니까? 2시간짜리 영화를 본다고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보죠. 중간에 영화 보러 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보다가 지루하니까 어디 화장실 갔다가 있다가 마지막 부분만 딱 보자. 결론만 보자. 이런 사람은 없죠. 영화를 볼 때는 처음부터 감동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쫙 갑니다. 저도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갈 때가 있는데 영화를 보러 갈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한 10분 전, 20분 전은 꼭 갑니다. 지나고 나면 영화를 안 봐요. 그 다음에 봐요. 그럼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쭉 타고 가면 감동의 물결 속에 쏙 성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아니, 영화 속에 들어가는, 아마 그런 것처럼 이 토라도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좀 읽으면 좋겠다. 이야기식으로 읽어자. 그래, 이번에 통독하는 부분도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좀 안내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성경 또 무슨 책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 같은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땅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참고 자료나 이런 걸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성경 또 무슨 책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 같은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땅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참고 자료나 이런 걸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좀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10박, 한 12박 정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니 차를, 옛날에 차를 타고 저 헐몬산부터 밑에까지 네게부 그 지역까지 한번 쭉 이렇게 타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그렇게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니까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만약 이제 갈릴리 쪽에 있게 되면 막 기분 자체가 어떻게냐면 아주 푸르른 느낌, 산천 초목이 있고 물이 나고, 저 위쪽으로 가면 상당히 어떻게 물이 막 콸콸콸 쏟아 나오고, 그런 자연의 환경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막 메마르죠. 그리고 이 사막 같은 거 막 그런 경우에서 막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힘든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성경 자체가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지형 같은 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맨 밑에 지형을 보면 아래는요, 1년 강수량이 뭐 제로도 있고요. 사실 뭐 10, 20,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이슬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위쪽에는 천이에요, 천. 천 정도 1년 강수량. 그러면 위에는 새파라요.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지금 여기 잘 안 돼서 이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물이 비가 없으니까 메마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쪽 아래는 유다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이쪽 지역이 있어요. 저쪽에는 예를 들면 갈릴리 위쪽에 쭉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위쪽은 북이스라엘이죠. 남쪽은 남유다예요. 왜? 이 땅을 하나님이 딱 경계를 했을 때 남쪽 유다 쪽은 이쪽에다 하고 위에다 이쪽을 경계를 했을까? 자기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나눠져서 간 건데, 근데 사실은 북쪽에 있는 그 단에 있고 있는 쪽에는 전부 다 바알 숭배로 다 멸망을 했어요. 다 문제가 생겼고 다 타락을 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남쪽에 있는 유다 쪽에는 사실은 남유다가 있었는데 거기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막에 있기 때문에 네게부 지역이나 그런 어떤 광야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위에는 먹고 살 게 많고 풀도 있고 여력도 있으니까 전부 거의 다 우상으로 빨리 빠져서 빨리 멸망을 하고요. 아래는 그냥 뭐 우상을 할 수 있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히 영성을 유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지형과 연관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형을 하면 또 뭐를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책. 그러면 의도가 있어요. 그죠? 영화도 보면 감독이 쓴 의도가 있죠. 작품을 하는 의도. 그걸 알고 가면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찾아가는 거. 그 재미가 아주 즐거움이 있어요. 보물찾기 하는 재미. 왜 이렇게 쓰셨을까? 이 부분은 뭘까? 그러면서 찾아가다 보면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쭉 빠져들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방법, 그거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